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의 이 위대한 신비로움들을, 특별히 죄와 관련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가르쳐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신론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적 작정과 예정, 섭리의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역사 속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로 그 도르트 총회에서 칼빈주의 5대결이라고 하는, 한쪽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또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데, 한쪽의 목회자들과 그룹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정과 작정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노력과 이러한 신앙의 열심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움이 또 파괴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악한 신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모든 신앙은 인간이 어떻게 결단하고 인간이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신앙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그 신앙의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설명해 가야 된다.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간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결국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조차도 도우실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도움을 차단당하는 이러한 인생의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오히려 걱정하면서 모든 신앙은,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이렇게 관점이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목회자들과 그 외에 침례교가 되었던, 감리교가 되었던, 성결교가 되었던, 또 회중파가 되었던, 청교도를 좋아하지만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목회자들도 역시 같은 그러한 논쟁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만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 교리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 교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를 세워야 되고, 신앙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의 틀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회중파, 이런 모든 복음주의권 내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예정론을 앞에다가 세우고, 또 하나님의 작정을 너무 강조하고 섭리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세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똑같은 이 핑계가 또 제시가 되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과 섭리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 결국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중파 신학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회중파 신학은 구원론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보다는 좀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적 구원론을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심을 강조하면서 모든 신앙의 기준을, 모든 삶의 평가 기준을 강렬한 회심 체험에 그렇게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회심을 가장 중요한 그의 사역의 초점으로 그렇게 두고 사역했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수많은 회중파들도, 존 커튼도 그렇고 수많은 회중파 청교도들이, 존 오웬도 그렇고 회심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틀로 그렇게 구축하면서 신앙을 세웠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회중파는 겉으로는 예정론도 인정하고 은혜 언약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도 다 형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감리교는, 침례교는 오히려 아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예정론도 작정도 섭리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에서 회심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 어떻게 강렬하게 회심을 경험하고 또 회심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회심이 아무리 중요해도, 회개가 아무리 중요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중파는 성령론에서 오순절파, 과거에는 제세례파의 성령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성령 세례를 버젓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도 성령 세례를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세례받은 것 갖고는 안 된다. 뭔가 또 다른 능력의 어떤 힘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제2의 어떤 능력 체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후대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오순절파는 그걸 제2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외에 성령 충만이 아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외적 표징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는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그래서 왜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례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 세례보다는 뭔가 성령께서 또다시 주는 강력한 뭔가의 어떤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이런 데서 받은 세례를 전부 다 무시한 겁니다. 외적인 그러한 더러운 자들에게서 받은 세례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뭔가 강력하게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외적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카톨릭에서 받았던, 성공에서 받았던, 그가 한 번 세례를 받은 것이면 그가 개종을 할 때 우리 장로교 안에서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 세례는 그 세례 자체로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론에서 뭔가 뜨거운 걸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회중파는 예정론도 말하고 은혜 언약도 말하지만 결국 성도가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례 갖고는 안 되고 성찬 갖고는 안 되고 뭔가 강력한 어떤 능력 체험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순절파, 제세례파의 그러한 신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론에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중파의 신학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들의 구원론과 성령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전체에 대한 이런 세계관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 우주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확립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둘 다 얘기해 놓고 인간의 신앙의 책임을 더 세게 강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정과 작정은 축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와 감리교는 아예 예정을 무시해버려서 더 문제가 심각한 거고, 회중파는 이야기하긴 하는데 결국 회심을 더 세게 강조하고 인간이 뭔가를 경험하고 느끼는 성령 체험을 더 세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원하시는 대로 지배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적 작정의 위대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그러한 신앙을 확립해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회심을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성화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를 더 끊임없이 준비해 놓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공로가 우리 신앙의 모든 주체가 되어버리는, 기초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왜 성경은 이토록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으로 회개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칭의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성화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절대 주권과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을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관을 제대로 소유하고 가질 때만이 제대로 된 구원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도 배우게 되고, 더더욱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앞에 눈을 뜨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길 앞에, 비록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고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섭리적 순종의 삶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섭리적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이 죄를 짓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을 배울 때마다 항상 섭리교리와 작정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 그럴 때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신앙의 체계가 인본주의로 형성된 사람들은 갈팡질팡 시험에 들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공로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인간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논리체계 아래서, 어떤 교리적 체계 아래서 균형을 갖추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인간의 회개와 신앙의 책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설파하고 설교해 줘야만이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로와 또 강력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와 악과 우리가 부닥치는 수많은 재난 앞에서도 결코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이 죄와의 문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죄를 허용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그 죄가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이 죄를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죄와 하나님과의 이 신비로운 관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배우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결국 섭리를 배운다 할지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것이 되고 결국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하박국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하나님은 이 죄를 왜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선으로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속에 선으로만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어둠의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의 또 삶을 또 통치해 가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의 뜻을 잘 헤아려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난을 겪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처음에는 많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하나님이 돕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성도에게는 엄청난 불안이 닥쳐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나는 굉장히 급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급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 들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당장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더 큰 목적과 계획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또 매달리는 그러한 시급함과 절박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잘못된 신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성, 자존성,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끊임없이 배우지 않다 보니까, 강조해 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 지금 인생의 절박함, 시급함, 갈급함의 그 정도가 마치 내가 판단한 그 절박함이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처럼 벌써 여기서부터 출발해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만한 인본주의적 신앙들이 벌써 우리를 지배하면서 내가 생각한 만큼 절박하다라는 것, 내가 생각한 만큼 시간이
임박하다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강도가, 그 고통의 강도가 엄청나다라는 것.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벌써 이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연시킬까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사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재난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우리 자신의 그러한 편안함을 따라서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벌써 신관에 문제가 있음을 이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 하박국서의 선지자의 외침, 질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입니다. 꼬집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왜 욥기서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친구들의 그러한 신앙관, 그들의 신앙관은 왜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날 감리교와 또 회중파와 이러한 많은 교파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삼위일체와 또 성경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장로교만큼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만의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돈을 더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동료라 할지라도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면 그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를 생각하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고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바르게 드러나고,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가 이렇게 소중하게 작정과 예정과 섭리교리를 지키고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교파들에서는, 대부분의 교파들에서는 이걸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왜 너네만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너네만 더 우수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라고, 다 같은 기독교이면 되지 뭘 너네만 마치 특수한 기독교인 것처럼, 특별한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랑하느냐, 이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작부터 신관이 잘못 형성이 되어 있으면, 시작부터 신관이 연약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시작부터 신관이 말은 하고는 있지만, 언급은 하고는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정작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관은 무너집니다. 작정과 예정과 섭리로는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들었던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견인의 은혜로 그 수렁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등짝을 딱 잡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확 끄집어내지 않는다라면 못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이에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예정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회심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분파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회심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체험을 준비하지 아니한다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장로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백성들은 반드시 불변한 은혜 언약으로 초대하고, 그 은혜 언약으로 초대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로 초대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으며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살다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재난과 어려움에 시험에 들어서 엄청난 낙심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수렁과 어둠에서, 예정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하시고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그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절망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있을 수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을 최종적인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출발이 벌써 다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개인의 욕심이 너무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 분별력도 약하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한 강렬한 또 열심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의 한 목표의 기도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조차도 쩔뚝거리고 또 방향을 흐트러지고 또 내 욕망이 어느 순간 또 지배를 해버려서 결국 내 욕심에 찬 그런 간구가 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올바른 기도가 가리워지기도 하는 이러한 기도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열정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연락되지도 못하고 들려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기도에 대한 방향입니다. 기도에 대한 출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기도에 나아가고 그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치 않으십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강포와 어려움에 대한 관점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더 깊은 성장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포함과 괴로움을 허용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십계명과 관련해서 십계명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보상의 방식과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그 혜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십계명을 실천했지만 오히려 엄청난 고난과 재난이 가중이 되어서 그렇게 더 많은 고통으로 아파하는 열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오히려 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언제 중단하실지, 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와 작정교리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고난을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은 몇 개라고요? 섭리 안에서 4가지로 살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너가 회개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다 열심히 능력을, 체험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우리 인간의 모든 간구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4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주께서 내가 겪는 이 강포함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구원치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그 출발점의 사고들은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회심을 더 많이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뭔가 해결책이 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구원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죄 때문에 이 불합리함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고, 그럼 내가 이거를 신속히 회심하고 그 회심으로 많이 준비하면, 능력 체험으로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역사를 우리의 죄 때문에만 그렇게 고난의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더 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함을 보게 하고 패역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은 더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은 이런 엄청난 고통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굳게 행함이니이다. 결국 율법이 완전히 땅바닥에 짓밟히는,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선지자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복음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들의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 저 미신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은 왜 성도들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조롱하고 짓밟고, 너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강의하고 교리 가르쳐봐야 부흥 안 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잘 못 가르쳐도 괜찮아. 그러나 능력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율법을 소중하게, 성경을 소중하게 가르쳐가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 율법이 짓밟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고초를 당하고 공의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오히려 십계명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훨씬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 현실 앞에 선지자도 답답하고,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자신도 힘들고,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오후에 십계명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십계명대로 살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성도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아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목회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십계명대로 살면 마치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가, 또 십계명대로 살면 주변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뭐 너네는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남들도 다 주일날 놀러가고 남들도 다 주일날 개인 사정 개인사 다 그렇게 보는데 왜 너네만, 장로교회만 그렇게 유독 유별나게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느냐, 너네 신천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며 결국 율법이 짓밟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율법을 지켜야 산다라고 저도 말하는, 저도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하는 소리죠.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에서 어떻게 주일 다 지켜가면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1조 다 내면서 서울의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그냥 현실과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서나 그런 이야기지.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면 다 굶어 죽습니다. 성도도 안 들으려고 해요. 목회자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십계명대로, 율법대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면 언제, 어느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보호해 줄 것인가? 우리가 자립하도록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휘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교리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많은 그런 인생 속에서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부딪히는 그런 고민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의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열방을 멸시하며 방백을 지소하며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하나님의 대답, 첫 번째 대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 첫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지금 재정이 무지무지하게 급합니다. 하나님, 저는 질병의 치료가 무지무지하게 급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결혼이 무지무지하게 급합니다. 각색의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팔 다리가 고장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목회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치명적 질병이 있습니다. 뭐죠? 그건 눈에 대한 질병이에요.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연구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눈이 망가지게 되고 눈에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 이 목회 연구에 목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책을 쓰면서 눈이 심각하게 이렇게 이 복시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치료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도 특수 안경으로 다행히 이렇게 특수 안경이 또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수십만 원짜리 눈동자가 이 초점을 조절해주지 못해서 강제로 이렇게 조절해주는 특수 안경을 주문을 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계단이 이렇게 두 개로 보여서 발을 헛디게 돼요. 이게 차가 두 개로 보여가지고 차 운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돋보기도 이렇게 돋보기로 볼 때는 가까운 거는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이제 복시가 자꾸 되니까 돋보기도 이제 이렇게 조금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특수 안경을 써야만이 이제 겨우 이렇게 글을 읽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눈의 시력에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놀면서 공부도 안 하고 대충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눈도 건강한데 이렇게 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도구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개혁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눈 때문에 고생하게 하시는가? 여기 참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러한 인도하심들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개혁교회 목회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눈이 더 훨씬 건강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오히려 눈이 더 많이 아프셔서 연구에 많은 지장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1 더하기 1로 생각하면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뭔가가 발생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르게 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작은 일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일뿐만 아니라 선한 것뿐만 아니라 큰 일에 이르기까지 또 악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이런 강력한 신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면 인간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훈련받는 거예요.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코로나에서도 제일 먼저 그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생을 걸며 생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교리가 목회자부터 먼저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자신감 있게 성도들이여 작정과 섭리교리에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조차도 믿지 않고 목회자조차도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성도들 보고 날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섭리교리를 의지하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만큼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살펴보고 깨닫는 정도예요. 그 더 깊은 또 5년, 10년 뒤에 그 일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 깊이와 강도에 있어서도 더 엄청난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저 요만큼 정도만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해에, 내가 깨달은 것에, 내가 회개한 것에, 내가 결단한 것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성화가 거기에 주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가 거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이고 우리의 성화의 주체인 것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강력한 신관 앞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 당장 내가 다 그걸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거기엔 이유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박국에게 답하실까요? 하박국아, 내가 당장 도와줄게, 당장 해결해 줄게 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제일 다급한 게 뭐죠? 시간을 묻는 거지.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얼마만큼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박국아, 너희는 열국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놀라고 또 놀라고 너희 생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셨어요. 뭔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지혜로도 감히 생각하거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희의 염려와 근심으로 키 한 자라도 더 준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큰 일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거나 만들거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믿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두 연도가 있다 그랬죠? 요 고난을 갈대아 바벨론이 쳐들어온 그 시기로 보면 한 605년 정도 되는 거고, 그 이전이면 한 65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래나 저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갈대아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것이. 또 600년 정도로 해석하게 되면 갈대아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586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605년 정도만 아직도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갈대아 백성들이 곧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속도와 군대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소유를 가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는,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죠? 내가 그 사나운 백성들을 넓은 곳으로 퍼지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소유로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지금 서로가 엄청난 그러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600년대 시대란 말이에요. 700년대 시대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변방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벌하기 위해서, 또 애굽을 벌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을 소유하도록 엄청난 군사력과 재물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권능도, 그들의 것이 아닌 그런 엄청난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전부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너희가 준비하거나 계획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걸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그게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아주 표범보다 빠르고 그 기병은 엄청 빨라서 이리보다 사나웠고 독수리 같은 엄청난 또 그러한 신속함들을 갖고 있고 다 강포를 행하며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무너뜨리며 견고한 성을 비웃고 성들을 깨뜨리며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며 그렇게 돈과 권력과 군대를 의지하며 그것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악스러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의외의 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려면 차라리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해라. 하늘로부터 재앙이 떨어지는 것과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과 너가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벌을 선택하라. 그러자 다윗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병이 들어서 그렇게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차라리 병이 들었다라면 견디고 이겨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서 그들의 부귀와 재산과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도 너희가 다 깨닫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너희의 죄를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벨론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더 큰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악한 정부를 힘을 주고 그 악한 정부가 교회를 짓밟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 아주 적대적인 그런 정부가, 진보 정부가 유독 교회를 싫어하는 그러한 진보 정부가 힘과 권력을 독차지했고 그 힘과 권력을 독차지한 그 시절에 코로나가 3년 동안이나 창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차라리 교회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면 오히려 좀 더 교회 눈치를 보고 좀 더 교회의 친화력이 있는 보수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에 코로나를 겪었다라면
그래도 교회가 할 말이라도 있고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했을 텐데, 교회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교회를 아주 적처럼 여기는 그러한 정치 신념을 가진 진보 정부가 권력을, 그것도 보수 정부가 탄핵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정권을 잃어버리고 온 백성들의 80~90%의 신임을 진보 정부가 독차지하다시피 그렇게 정부의 힘과 권력을 우리의 근대 정치사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권이 탄생이 된 겁니다. 왜요? 먼저 정부가 탄핵이라는 형태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게 민주적인 절차로 이양이 됐다라면 서로 비등비등하게, 힘이 비등비등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힘을 독점하지 못했을 텐데, 탄핵이라고 하는 형태로 쫓겨나게 되면 다음 정부는 80~90%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그런데 하필 그렇게 권력이 독점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코로나가 창궐했고 교회는 고통을 받아야 됐던 것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징계받아야 된다라면,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들 얘기합니까? 징계받아야 돼 마땅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보수 정부 아래에서 징계를 받으면 그래도 좀 숨을 쉴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보 정부를, 보수 정부가 아니라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진보 정부 아래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생애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교회가 전염병의 중심지가 되어서 엄청난 이 고통을, 교회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할 정도의 고통을, 앞으로 다시 과연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지탄을 당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엄청난 징계와 고통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하박국은 기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며 그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하박국의 초점입니다. 하나님,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렇게 행하신 것이 정당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묻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 목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종의 눈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직은 50대인데 더 앞으로 목회를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기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책을 읽다가 눈이 더 나빠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책을 작업하기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옳으십니까? 저도 마음이 굴뚝같이 하박국이 물었던 그 질문이 제 목에,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저도 또 배우는 것이, 저도 앞에서 많이 배워왔지만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머리를 숙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의 역사 앞에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꼭 이렇게 됐어야만 하는가? 꼭 이런 길이어야만 하는가? 꼭 이런 방식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또다시 뚫고 올라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불의하게 행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송쾌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제대로 하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제 마음속에도 또다시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배워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 장로교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앞에 무릎 꿇으라라고, 이걸 배우라라고 목회자들이 목청을 높여서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지요. 오늘날 이걸 가르치면 성도들 앞에 어떤 조롱을 받을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을지 압니다. 가까운 동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을 받을지 압니다. 회심을 더 많이 강조하고 성도들의 성화를 더 엄격하게 막 채찍질해야, 그래야 교회가 더 부흥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요?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던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치 올라가서더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꺾어내면서 하나님 오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따지고 원망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은 욥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주권적 섭리를 배워내고자 하는 이 선지자의 애끓는, 이미 벌써 답을 던지면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고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르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또 그렇게 답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작정과 섭리의 교리로 여러분들을 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부터 꺾으시는 것이에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야곱이 그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내야만 했던 것이에요. 형에게 돌아가면 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덜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을 앞부분에 세우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과 그 자식들은 뒤쪽에다 배치하는,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모든 부분을 그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형이 죽이려고 덤벼들면 덜 사랑했던 레아와 그 종들의 자식들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으로 피신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배열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을 끌어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르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브니엘,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야곱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런데 목숨을 내놔야 뜬던 겁니다. 허벅지가 부러지면서 야곱아, 왜 형을 두려워하느냐? 그 형과 너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형이 너의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너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를 고백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토록 죽어가면서까지도 코람데오를 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러한 고통에 겪는 한이 있더라도, 가톨릭 군대 앞에 짓밟혀가며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죽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것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펼쳐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도 그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도를 키워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고통이 요만큼밖에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깊은, 더 넓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신비롭고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더 악한 자들이 풍성해져서 우리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가장 참아내기 힘든 방식으로 그렇게 인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스스로 물으면서 이미 벌써 답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질문하면서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자존자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시는, 만세전부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표현을 쓸 때 이 시편에서도 늘 나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벌써 여기 사실은 답이 다 나왔어요. 욥기서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빼앗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우리의 생명도 거두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물어놓고 질문해놓고 답이 벌써 소개되는 것이에요. 그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들, 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은 곤핍함을 겪고, 악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더 강성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춘 것도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세요.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공의로운 심판을 위하여, 악을 벌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게 분명합니다. 반석이시여,
반석, 산성, 이거 다 작정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에요. 변하지 않고 불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강대해진 이런 모든 세계사의 변화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방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잠잠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방치해두는 것처럼, 이 방치라는 단어, 방관이라는 단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단어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엄청난 어려움들을 방치해 두신 것처럼, 오히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치해 두는 그러한 때처럼 섭리가 집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섭리는 목숨을 걸고 배워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교리인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 소중한 법을 안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의지를 꺾어내시기 위하여, 마치 내 힘으로 바벨론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군대와 돈의 힘으로 그들을 돈을 섬기는 그들처럼 돈과 세상의 승진과 명예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의지를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꺾어내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방치해 두시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상태 속에서 그렇게 놓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어부처럼 낚시를 하듯이, 구약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고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낚시기를 걸어서 다 잡아가는 어부 표현을 해서 낚시처럼 힘을 가진 바벨론, 거기에 낚여서 잡혀야 되는 고기와 물고기와 같은 우리의 신세, 그렇게 고기와 같고 물고기처럼 그런 비참한 신세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아무 힘도 없는 물고기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과 같은 신세처럼, 섭리 앞에 배울 때는 이 정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나 곤충처럼 완전히 버려진 자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장 연약한, 낚싯바늘에 끌려서 악한 자에게 잡혀가는 그 연약한 물고기와 같은 그러한 신세처럼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신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겪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두 번째 대답이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들과 또 악한 일과 또 재난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첩첩산중으로 그렇게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고백이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뼈를 통해서, 우리의 전 영혼을 통해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 고백이 솟구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솟구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다시피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꺾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 직장,
성공, 삶,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1분 1초에 숨 쉬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섭리신앙이 여러분을 휘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변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벌써 이 허용적 작정의 이 신비로운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어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잠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신앙을 더 깊이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